4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신약 3부 13페이지 4장 17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성령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속에 있는데도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단단함을 통해서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사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 속에 우리 자신을 보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짐에 따라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그동안 바울 사도의 경고죠. 무슨 경고입니까?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이방인처럼 산다는 게 뭐예요? 열매 없는 삶이죠. 왜 열매가 없을까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에 대해서 얘기했죠? 왜? 원인이죠. 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는가를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그 첫 번째 뭡니까? 무지함이죠. 그들 안에 있는 무지함. 이 무지함이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자세. 이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안다 모른다. 우리는 정확하게 안다. 그죠? 우리가 무지한지 아닌지 안다. 지난 시간에 같이 알아봤습니다. 오늘 더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18절 보시면요. 두 번째 원인이 나와요. 그죠?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도다. 두 번째 뭐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이라는 것이죠. 여기 마음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오늘날에 그냥 마음 하면 서로 공유가 안 될 수 있지만 그 당시 돌아가면요. 이 마음은 신체, 그러니까 말하자면 동물이나 사람의 신체의 중심기관이에요. 심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마음이 중심을 얘기합니다. 그걸 더 떠나서 더 플러스되어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감정, 지식, 의지, 영적인 것, 종교적인 거죠. 이 모든 것의 중심기관이 뭐다? 마음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따라 슬플 수도 있고요. 마음에 따라서 기쁠 수도 있고 마음에 따라서 지식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마음에 따라 지혜도 나오고요. 이런 모든 인간의 모든 삶의 전체적인 것을 주관하는 기관이 바로 마음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그 본문에서 좀 얘기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 마음을 얘기한다는 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이에요.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건 사람의 가장 중심기관인 마음이 어떻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잘못됐다고 했죠? 굳어졌다고 했어요. 마음이 굳어졌다. 굳어졌다는 얘기를 우리가 알면 딱딱한 걸 얘기하잖아요. 보통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요. 안 보이는 걸 얘기해요. 안 보여서 무분별하고 분별할 수 없고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으니까 글을 모르고요. 글을 모르니까 무지하다는 것까지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이걸로 머무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도 이걸 통해서 그들의 삶의 태도를 얘기해요. 삶의 태도가 무엇이냐면 나 위에, 나 이외에 다른 존재들에 대한 태도가 무반응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 뭐라고 그래요? 고집스럽다, 완고하다. 이 말을 일반적인 의미로도 쓰입니다. 저 사람이 굳어졌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고집스럽다, 완고하다는 뜻이에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도 다른 나라 안 보인다, 무감각하다 이거보다는 주로 고집스럽고 완고한 걸 얘기해요. 그래서 마음이 굳어졌다는 얘기는 마음이 고집스럽고 완고해서 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진 것을 얘기해요. 다시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행하지도 않아요. 이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뭐요? 들으려 하지도 않아요. 누가 와서 우리 말씀 좀 보자고 아시고 하십시오. 이게 뭐라고요? 고집스러움과 완고함을 나타내는 굳어짐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졌다는 얘기는 뭘 얘기합니까? 가장 중심적인 사람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중심적인 기관이
그렇게 하나님과 단절됐을 뿐만 아니라 단절되려고 하는 그 자세가 그 안에 있으므로 무슨 일을 하다? 하나님의 생명부터 떠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걸 지금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바울 사도가.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는 정말 굳어져 있나? 아닌가? 마음이 굳어졌는가? 아니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거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마음의 굳어짐이라는 자세를 굉장히 주관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왜요? 내가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객관적인 자료를 이렇게 제시합니다. 오늘은 객관적 자료로 여러분과 제가 솔직하게, 냉정하게 우리 마음이 굳어졌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려 합니다. 시작해 드릴까요? 창세기로 갈까요? 창세기 3장 가시면요.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장 보시면 3장 7절 8절 보시면요. 3장 7절 이렇게 써있습니다. 이에 그때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사의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라고 했어요. 사실 이 두 가지 기사는 뭐 이렇게 넘어가면 그렇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실제로 2장을 보시면 알아요. 2장을 보시면 이것이 굉장히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첫 번째는요. 자기들이 벗은 줄 알았다는 것이에요. 2장 25절에는요. 벗었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요. 자기가 벗은 줄 알고 심화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뭐가 있고. 그 무슨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 마음이 굳어지지 않을 때는요. 자기 몸이 벗은 게 부끄럽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누가 없는 거야 지금요.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자기 몸을 부끄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누구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부끄럽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다면 사람도 안 부끄러워야 되는 것이 마음이 굳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마음이 굳어지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은 부끄럽지 않다는데 본인들은 부끄럽다고 해서 심화를 입어요. 이게 어떤 사건의 하나의 큰 사건입니다. 또 뭡니까? 2장에서는 하나님 오셔서 아담아, 예 하나님 부르셨어요 하고 오던 사람이 갑자기 숨어버려요.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결정적인 사건이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속성들이에요.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부터 태어난 사람들은 다 이 속성을 가져요. 어떤 속성이요? 내가 내 자신을 기준으로 삼아요. 또 하나는 뭐죠? 하나님을 피하는 게 익숙해요. 하나님을 찾는 게 익숙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피하자는 것이 익숙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원인이 뭘까요? 6절 보시면요. 여자가 하와죠. 하와가 그 나무가 뭡니까? 하나님이 중앙에다 심어놓은 선과 악을 알게 하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거 나무를 보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니까 뭘 먹었기 때문에 못하고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은 후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6절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마음의 단단한 마음이 굳어짐이 뭔지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피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라는 얘기예요? 자기 중심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과거에는요. 야 저거 먹지만 하면 어땠을 것 같아요? 하와도 그렇고 아담도 그렇고 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봐도 멍청스럽다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만 보니까. 이게 마음이 굳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굳어지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지니까 하나님을 배제시켜버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먹고 싶다고 해요. 이해되시겠어요? 마음이 굳어진다는 얘기는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굴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내 뜻대로 하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저 보니까 세상 먹음직스럽네. 지롭게 하는 거 하네. 탐스럽기도 까지네. 저거 먹고 싶어라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하나를 배제시켜버려요. 이게 뭐라고요? 마음이 굳어진 걸 얘기해요. 이게 좀 더 나갑니다. 사장 보시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가인 사건이 나와요. 가인 사건. 5절부터 볼까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면 어찌 됨이뇨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런데요 8절 보시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입니다. 하와와 아담의 상태가 그대로 가인한테 가요. 가인한테 가는데 가인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이 가인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에요. 타락한 인류의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일까요? 제물을 드렸어요. 제물 드린다는 의미는 뭡니까? 선물을 얘기해요.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은 마음으로 선물을 드렸어요. 여러분 선물을 드릴 때 상대방이 제대로 안 받으면 기분 나빠요? 기분 좋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이게 가인의 태도였어요. 하나님께 선물 드렸는데 하나님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그거 안 받고 몇 걸 받으세요? 그런 사람들이 삐지는 건 당연하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희한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야단치세요. 가인아 네가 왜 화내? 너 안색이 왜 변해? 그 무슨 말입니까? 네가 화낸 이유를 모르겠다는 게 아니라 네 마음속에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선물을 준 사람이 받았으면 흐뭇하겠지만 못 받아도 화를 안 내는 게 선물의 의미입니다. 이해되세요? 이건 좀 어렵습니다만 가인은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는 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무슨 기준이요? 이거 드리면 넌 잠자코 바더가 되는 거예요. 거절할 이유가 없잖아. 하나님 무조건 받으세요. 받는데 왜 안 받으세요? 이렇게 생각하고 드렸는데 하나님을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기 또 뭐가 있어요? 마음의 굳어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배제시켜요. 더 문제 뭘까요? 하와 아담보다 더 문제 큰 문제가 뭐라고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세요. 야, 너 지금 잘못하고 있어. 너 선을 행해야 돼. 잘못하면 너 지금 죄 짓게 돼 있어. 경고하였어요. 그럼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하나님을 조금 마음속에 두고 있다면 그래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안 할게요 눈물로 새겼을 거예요. 근데 가인은요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안에 집어넣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말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역으로 누굴 죽여요?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일을 해요. 마음의 굳어짐이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마음의 굳어짐은요 자기 삶 속에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 묻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내가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먼저 행하는 것보다 마음의 굳어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신약에 오면 두절 조사의 풍경인데요. 로마서 볼까요? 로마서 1장 보시면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먼저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1장 21절부터 보시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아요. 절대자에 대한 얘기가 과거 이 당시 헬라 시대에는요 거의 다 신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강력한 신도 있을 것이라도 알아요. 그럼 시험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굳어졌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집어넣고 싶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요? 죄 타락 이후의 인류의 모습들이에요. 너무나 쉽게들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싶지 않아요. 어디에요? 자기 인생에, 자기 생각에, 자기가 앞에 나갈 일에 하나님하고 뭔가를 하고 싶지 않은, 거기는 끝나지 않고요. 22절 보시면 더 나아갑니다. 가인이 여기 있다면 22절은요 일반 사람들이 점점 악해짐을 보여줬어요. 뭘 얘기합니까? 스스로 지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다 해도 지혜롭게 뭔가 다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마음이 굳어진, 마음이 굳어졌다는 얘기는요, 자기도 모르게 내가 지혜롭게 느껴져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이 땅을 아무렇지 않게 살 수 있어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거기 더 나가요. 이 수업을 보시면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드리라. 그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처럼 자기들 나름대로의 신들을 만들어서 그 신을 경배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들이 갖고 있는 종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개입시키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 대체품을 만들어서 자기 멋대로 자기가 요구하는 걸 다 들어주고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혜롭게, 얼마나 지혜로워하고 자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마음이 굳어진 것을 얘기해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닌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찬가지로 얘기해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2장을 보시면요, 2장 1절부터 보시면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은 어떠냐? 유대인들은 똑같다는 얘기를 해요. 보시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한 사람과, 이거 유대인들 얘기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한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 하느라.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너는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를 뜻대로 산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도 뭐라? 마음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얘기합니다. 이런 일을 행한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한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생각하냐? 혹 내가 하나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능력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더 나쁜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마음이 굳어지면 더 악한 일로 간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하나님 백성을 하면서 자기들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이방인들을 야단치고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이방인들을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얘기한 그 정죄가 너희한테 그대로 적용되는지 모르냐. 근데 어떻게 보시면요, 그것이 왜 일어난다고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다. 마음의 단단한 마음의 굳어짐,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뭘 얘기합니까? 고집과 완고함인데, 고집과 완고함이 뭐라고요? 자기 안에, 자기 삶에 누굴 전혀 집어넣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는 것이 마음의 굳어짐이라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거죠, 사실요. 여러분과 제가 모두 여기서 시작부터 봐야 돼요. 아담이 죄짓기 전의 상태 우리가 전혀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아담이 죄진 후에 우리 삶은 이것이 익숙해 있어요. 내 마음을 단단하게 해서 굳어지게 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뭘 얘기해도 나 듣지 않고 나 혼자 살아도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안 가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스스로 없이 얘기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은 하나님이 들어가시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어떤가요? 단단하세요? 아니세요? 많은 얘기해요.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가 옛날부터 원죄로 내려온 것이 있는데, 우리 습성이 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어? 우리 안에 굳어짐이 있지. 문제 안 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아주 명령적으로 경고할까요? 마음이 단단함을 굳어짐으로 네가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 있다고 왜 막 명령적으로 무섭게 경고하고 있을까요?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요,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잠시 머물러서요, 다시 위에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에베소서에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과거 우리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아담의 죄에 의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죄에 의한 마음이 굳어진 상태에 있는 우리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인식하고 계셔야 된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마음이 굳어진 자니까 괜찮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과거의 여러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새로운 우리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되신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마음이 굳어짐을 경고하고 있는지를 정신 바짝 차리면 이해돼요. 이게 어디 있어요? 다시 오마서 볼까요? 로마 10장입니다. 로마 10장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일 텐데 아무도 하실 텐데요. 뭐라고 얘기해서 9절부터 볼까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정말 자세하게 꾸미고 그런 게 없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이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죠. 복음을 어디로 받아들여요? 내 마음에 같은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마음에 믿는다는 건 무슨 얘기였을까요? 같이 얘기하면요. 우리 삶 전체를 움직이게 하고 관장하는 마음이 바뀌겠다는 것이죠. 지금 뭐 때문에 모른다고요? 마음이 굳어서 근본적인 마음이 잘못돼서 하나님의 생명을 떠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데 얼로 듣는다고요? 하나님이요? 마음에서 믿게 하신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을 팍 열어보신 거예요. 아멘. 뒤틀리게 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구속했던 걸 말랑말랑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들어오라고. 여러분 예수 믿는 걸 이것이 시작됩니다. 내가 그 말씀이 하는 순간부터 들리기 시작하고요. 마음에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배제시켜버려요. 하나님을 집어넣지 못하게 하는 게 과거의 우리 모습이라면 예수를 믿는 것은요. 무슨 일인지 왜 그랬는지 어떤 역사인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뭐부터 시작해요? 마음의 마음. 마음으로 믿어. 중심으로 믿는 거예요. 굳어짐이 사라집니다. 과거에는 나 위에 신 필요 없다고 했어요. 나 위에 내가 생각하는 어떤 종교,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귀신, 이것만 나의 모든 걸 생각하는데 그것이 싹 사라지고 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보니 예수가 주로 느껴지고요. 예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고 나의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하심을 느껴지므로 내가 확 뒤집어져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현장이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마음에서 일어나기 시작한다. 아멘. 마음에서 믿어 뭐에 이뤄요? 의에 이뤄요. 하나님이 동행하심이 안다는 얘기예요. 무엇이 옳은지 알게 한다는 거예요. 과거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서 하나님께 멀어진 존재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제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아멘. 벗은 게 아니에요. 부끄럽지가 않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부끄럽지 않다면 부끄럽지가 않아요. 하나님 잘못했다면 다 잘못된 그런 의를 이루고요. 입으로 시인해요. 겉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요.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린다고 예배당 와서 뭘 한다고 여러분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에 오고 이 한 모든 일들은요. 마음의 변화가 있어서 마음의 굳어짐이 사라져서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을 돼서 나를 막 움직이는 요동함이 내 안에 체험적으로 남아서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어느 장소에 가서 같이 이끄심을 따른 사람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죠. 여기에 동참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 모두가 거기에 해당되기를 바라요. 이 자리에 와서 같이 예배드릴 때 나는 더 받았다. 아니, 그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니 어느 순간에 녹아내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서 나를 말랑말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 그 하나님 나할 때 개입돼요. 그 개입된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이 여러분이 그 고백됨으로 모여있는 공간, 모여있는 자리, 모여있는 모임이 바로 뭐라고요? 아멘.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다 여러분 해당되기 바랍니다. 근데요, 이렇게 해당되면 어떤 일을 합니까? 바뀌기 시작해요, 이 안에서요. 어떻게 바뀝니까? 우리 요한복음 15장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보시면 아까 하와와 아담이 했던 것과 반대의 모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반대의 모습. 가인이 했던 것과 반대의 모습이 나오기 시작한 걸 볼 수 있어요. 15장 보면 제가 제일 여러분 몇 번 얘기했을 텐데 9절부터 볼까요? 9절입니다. 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얘기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관계하자는 얘기예요. 언제처럼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거했던 것 같이. 10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이게 굉장히 멋진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거예요.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아들이시지만 하나님과 동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아버지가 동등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신앙이 뭔지 아세요? 그 아버지와 관계, 계속 그 안에 머물기 위해서 뭘 했다고요? 아버지 뜻대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이건 이거예요. 아담이 벗고 있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은요, 아버지 뜻이라면 다 오케이. 네, 맞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본문이 얘기한다면, 마음이 굳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이 내 안에 딱 박혀서 그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군요. 아버지 맞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누가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에요. 그런 관계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마음이 굳어지지 않는 것은 곧 상대방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 그들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얘기해요. 너희도 내 계명 안에 계명을 지키면 어디요? 내 사랑에 거하리라. 아멘. 여러분 안에 마음이 막 뒤틀려서 복음이 들어와서 바뀌면요, 어떤 일을 한다고 처음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점점 갈수록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고자 여러분도 모르게 그분의 뜻이 뭔가 하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건요, 현재예요. 과거 아니에요. 미래 아니에요. 현재 여러분이 그러고 계셔야 돼요. 여기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나온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건데요, 어떤 자세인 걸 보여주십니다. 마음이 굳어진 것과 마음이 굳어지지 않은 것에 딱 차이가 뭔지 아세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난 후와 전의 모습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딱 한 가지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집어넣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인데요, 이것이 엄청난 차이를 불러일으켜요. 하나님을 빼버리니 하나님을 이렇게 도망가는데요, 하나님을 집어넣으니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쫓아가요.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아담아 아니라 하나님 거기 계셨군요. 저 부르셨어요. 미리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어떤 추상적이고 뭔가 막 이론적이고 뭐 개념적이고 이게 아니라요, 실제 삶 속에 여러분과 제가 마음이 굳어지지 않아서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이, 이걸 자세히 풀이하는 거 다시 한번 보겠지만 요한일서입니다. 요한 3장 할까요? 3장 1절 볼까요? 보시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 자녀라 일컬음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리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지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삶의 방식을 몰라요. 이건 분명합니다. 왜요? 우리가 세상과 같이 살지 않고 아버지를 내 안에 집어넣으로 아버지 뜻대로 살아감으로 그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누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 지금 상상이 가고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자꾸 일어나고 있어요. 왜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내 마음이 그분을 거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분과 교제하므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먼저 이렇게 벗어나 있습니까?
하루 종일 찾지도 않고 하루 종일 내 안에 없는 것을 살고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 마음이 굳어져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마음이 안 굳어 있으면요, 내가 평범하게 사는 것 같은데 늘 누가 계시다고요? 내 안에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아버지가 나하고 동행하고 있음을 알아요. 그런 자연스럽게 느낍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날 것이라는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3절이에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들, 마음이 굳어지지 않고 말랑말랑한 사람들은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이방인과 우리 정확하게 하면요, 과거 우리와 현재 우리의 차이예요. 여러분 그러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하실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뒤틀림 없을 겁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사람들 앞에 숨길 수 있어요. 나는 안 그래, 나는 안 그래, 나는 굳지 않아, 난 말랑말랑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나는 달라져. 아니요, 각자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잘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 놓고 하세요. 너는 지금 마음이 굳어져 있니? 아니면 말랑말랑하니? 굳어져 있다면요, 생각해보세요. 굳어져 있다, 말랑말랑한 이건 문제 안 돼요. 이건 뭐 하나님의 대환영입니다. 굳어져 있다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굳어졌을까요? 마음이 아직 안 바뀌었습니까? 그러면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시고 영접하셔야 돼요.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로 고백하셔야 돼요. 그게 말랑말랑해집니다. 이건 조금 어떻게 보면요, 병증에 해당돼요. 중증이 뭔지 아세요? 분명히 그런 체험이 있는데요, 분명히 나는 그런 체험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약간 굳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굳어져 있는 것 같이 느끼지? 아버지가 왜 나하고 동의하지 않지? 뭐가 잘못된 거야? 여러분, 이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다시는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는, 더 이상 너희가 이방인이 아닌데 이방인처럼 산다는 것의 증거가 뭔지 아냐? 너희 마음이 굳어졌을 것이다. 너희 마음이 굳어진 거 어떡할 수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자꾸 배격할 거야, 배척할 거야, 모시지 않을 거야, 그분하고 한 번 통화하지 않을 거야, 그분을 찾지도 않을 거야.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한 번 믿었으니까 영어 들어갈 것이라는 걸 장로교회에서 가르쳐왔던 교리였다면 맞는 거예요. 하나님 시각이에요. 하나님 시각에, 야 문정아, 너 1993년도에 믿지만 너 구원받았어. 그러면 한 번도 영어 보내요. 그러나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 뭘 할 수 있어요? 굳어졌는지 아닌지를 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왜 굳어졌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는 아니지만 디모데에게 하는 경고의 말씀으로 같이 알아볼 겁니다. 디모데전서 보시면요, 4장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네, 제가 읽어서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네.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한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미혹을 당해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기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경고 쓸 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 알 거예요. 마음이 굳어졌구나.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도 몰라요. 이제 보세요. 자기 양심이 뭘 받아요?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더니, 자기 자신을 화인 맞아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거짓말하는지도 몰라요. 거짓교사를 얘기하고 있을 수 있어요. 좀 넓게 얘기하면 뭘까요? 마음이 굳어진다는 얘기는 여러분 지금 말랑말랑한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있다면요, 아직까지 말랑말랑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간경화라고 얘기하나요? 간경화에서 완전히 암으로 가면 딱딱히 굳을 때 전에는 약간 말랑말랑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태가 있다면 여러분 주의하시고 좀 녹화하는 소리예요. 딱딱하게 되면 그때는 전혀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중요한 두 가지를 얘기해요. 외식하고요, 거짓말해요.
여러분 삶을 잘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를 믿는다면서 나도 모르게 외식하고 계십니까? 지금 경고사에 겨우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계십니까? 경고사에 겨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개야 외식하지 마. 나 그거 너 안 받아. 안 받아. 거짓말 야 약하지 마. 이들은요 자기들이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줄 모른단 말이에요. 마음이 단단한 굳어짐, 이것을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생명을 떠난 이방인들의 모습이라면 왜 그래요?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더 큰 문제는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도 계신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 그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는 것은 바로 그 경고입니다. 이들이 뭘 얘기하는지 보세요. 외식한 그 거짓말이 어떤 것인지. 3절에 혼인을 금하고, 이때는 약간 좀 신비적으로 갑니다. 혼인하지 마, 결혼하지 마, 결혼 안 할 뜻 아니야. 혼인을 금하게 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 저 음식 먹고 저 음식 먹지 말라, 이런 식으로 뭐요? 자기의 거룩함과 자기의 신비로움을 얘기하기 위해서 뭔가 자꾸 만들어내요. 결혼생활하는 거 하나의 뜻 아니야. 결혼생활하면 영이 맑아지지 않아. 그러니까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 그거 잘못되시죠. 이렇게 얘기하든지, 이 음식은 먹는데 이 음식 먹지 마,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이런 일을 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 먼저 보세요. 그런 외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음식물에 대해서 얘기해요.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인가. 못 먹는 음식 없다는 얘기예요. 많은 유대인들은요 음식 가지고 얘기해요. 한국 많은 크리스천들도 음식 가지고 얘기해요. 무슨 음식은 먹어야 되고 무슨 음식은 먹지 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음식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고 먹고 마시면 있음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 성령 안에서 뭐요? 평화, 의, 뭐 이런 거 나오죠? 로마서인가요? 로마 10장에 나오죠? 그 내용이에요. 먹고 마시면 있는 것이 아닌데도 자꾸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을 먹고 마시며 있는 것, 외식하고 있는 것,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형식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대변하고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지금 마음이 굳어지고 있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지 없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있습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까 음식을 낸 겁니다. 5절에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니다. 하나님과 관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는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도 하나님을 알아. 여러분 알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에베소 배웠잖아요.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뜻을 전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뜻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에게요? 신약이에요. 신약 27번. 구약은 실없어서 못 읽어요. 괜찮습니다. 신약부터 읽으세요. 신약을 읽지 않고 신약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한테 대입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뜻을 여러분은 오해할 수가 있고요. 그 여러분 마음이 굳어진지 아닌지를 모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 읽다고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찔리게 하신 것이 많은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말랑말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기도도 그런 겁니다. 기도는 내 걸 아는 게 아니에요. 내 걸 알 수도 있지만 급한 경우는 대부분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정말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일로 인도하시는 게 맞아요? 저를 인도하시는 게 맞아요?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것이 기도 생활이라는 얘기예요. 저희 교회가 기도와 말씀을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왜 안 할까요? 그건 기본이에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요 말씀 볼 수밖에 없고요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드세요. 여러분을 보세요. 얼마큼 마음이 누렸는지 아는지. 하나님 좀 욕하실 겁니다. 너 일을 할 때 얼마큼 나를 의지하고 하냐? 너 얼마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를 보면서 사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금세 알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6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을 양육받으리라. 보세요.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깨우치라는 얘기예요. 외식하지 말라. 무슨 뭐 가지고 하나님 믿는다고 착각하지 마라. 진정한 관계, 진정한 것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래야 비로소 너희가 양육받으리라고 얘기했어요. 실제 보세요. 망령되고 허탈한 신화를 버리고, 이게 망령되고 허탈한 신화라니까 뭐 이상하지 마요. 이건 죄송합니다. 이건 그 당시 사람들 얘기한 표현이에요. 원어대로 얘기할게요. 나이 든 할머니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정말 시시한 이야기들.
그게 뭐라고요? 망령되고 허탈한 신화예요. 세상 잡기들, 돌아가는 얘기들, 이거에 빠져서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 잘못된 자기의 경험들, 그런 거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경건이 뭡니까? 하나님과 같아짐이에요. 하나님과 같아지면 어떻게 같아져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인도할 때에 같아짐이에요. 성령과의 인도하심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뭐하라? 네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을 복종케 하라는 얘기입니다. 관계적인 의미를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예수와 믿음 다 된다? 성장을 할 것 같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성령님을 보내줬다. 그건 뭐다? 경건의 일이라는 것이다. 말씀을 주셨다. 기도하라. 뭐다? 연단받으라는 얘기입니다. 훈련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훈련될 때 어떤 일을 한다고요? 육체 연단에 약간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자꾸만 연단하고 마음이 부드러워짐을 자꾸 연습하고 훈련하고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고 가만히 침묵도 해보고 외쳐보기도 하고 성경 보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군요. 이거 할까요 말까요 물어보다가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여러분이 뭐가 있다고요?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뚜렷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마음이 부드러워짐을 여러분이 알다는 것이에요. 이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을 잘 디모데에게 하니 경고를 이렇게 훈계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게 뭐라고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에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작업들이 처음에는 어려워요.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기도하니까 벽 보고 하는 것 같다고. 여기 벽 보고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다 경험하지 않았나요? 벽 보고 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 있죠. 하나님 내가 응답하면서 몇 명이나 했으니까 거의 없어요. 그런데요. 그런 벽 보고 하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고 어떻게 해요? 바로 옆에 예수님이 계시고 바로 앞에 하나님 계신 것을 내 스스로가 알게 되는 순간들이 점점 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10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듭니다.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마음에 틀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틀어졌는지 아닌지 확실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상태 어떠세요? 말랑말랑 아직도 말랑말랑합니까? 여러분 매진하세요. 더 나아가세요. 굳어지는 걸 느껴집니까? 어디서 잘못됐어요? 하나님 찾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등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 안에 들어가려고 뭔가 노력하고 막 자기 몸쳐서 목표하는 이런 거 없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것도 저것도 없다고요? 여러분 가만히 계셔서 예수님이 여러 말씀 역사하시는 그 역사함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갈급함으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과 제가 처음에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심을 먹지 말라고 하실 때 안 먹었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불행이 없었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의 경고를 하십니다. 이방인처럼 살지 마라. 마음을 굳어지게 살지 마라. 거기에 순종할 때 우리의 다음 삶은요 우리에게 멍청한 일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이런 놀라움이 일어나기 바로 앞에 있습니다. 뭘 선택하실 거예요? 사시겠어요? 굳어짐으로 가시겠어요? 여러분 모두 아닙니다. 마음이 유들유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는 그 결단이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 제답게 사는 것이 날마다 있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